우리나라 우주 산업도 이제는 세계적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 합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비행 참가자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475번째로, 그리고 여성으로는 49번째로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57번째 1국제 우주 정거장 탑승자가 되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9박 10일 동안, 우주에서 9박 10일 동안 18가지의 우주 과학 실험을 무사히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36번째 우주인 배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 아시겠죠? 누구시죠? 이소연 씨입니다. 이소연 우주인인데요. 한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이소연 박사가 우주를 다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저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가? 지구에 무임승차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는 아닌가? 그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들어오더랍니다. 우주에서는 21번 쉬려고 해도 장비며 인력이며 큰 돈을 엄청나게 대가로 지불하는데, 하지만 지구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저 우주 공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도 그는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매일 하루하루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해야지.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숨 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깨닫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좌우로 인사하시시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행복의 시작이다. 제가 보면 좀 이렇게 통증이 있고 아파요. 감사하려고 노력해봐요. 그러니까 또 통증이 강하고. 인생은 원래 손바닥 뒤집기 아닙니까? 다 인생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새싹같이 밝고 꿈이 있고 맑은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적어도 1년에 365일 다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국가에서 정한 어린이 주일 예배, 오늘 5월 5일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시냇물처럼 우리 아이들의 맑고 명랑한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른 세대인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이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사랑이죠. 이것은 막을 수 없고 끝점이 없고 무한대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나도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땅에 존재하는가, 왜 태어났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과정 속에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분명한 인생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요셉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의 기도를 읽어보면 참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그 원수들이 무섭게 공격하며 활을 쏘며 추격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너를 도우실 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생물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그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높은 산처럼 한없이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지만 오늘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할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향한 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은 신앙인물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했거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맥을 잇는 인물이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에 대한 예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탁월한 위상을 가진 인물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목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노예 몸값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당하고 모함까지 받으며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높이 세우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적인 표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놓고 얘야 이렇게 살아야지,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교훈하고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억해야 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인물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한 인물의 단편만 보고 말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요셉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때에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그리면서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살아야 한다고 교훈할 때에 요셉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부모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 소소한 것들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크게만 매이지 말고 좀 더 자녀의 인생을 망원경으로 크게 바라보고 전체를 그리면서 이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된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남기겠습니까? 평생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떠났더라, 이 한 가지만 자녀의 마음에 심겨져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은 우리가 떠날지라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내 영적인 눈뜸의 사건이 신앙 고백의 출발일지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면서 이 어린이날을 하나님 앞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가지 원리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샘 곁에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샘이라는 것은,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상징적으로 연결시켜 놓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책망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뿌리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샘 곁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강력하게 체험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내리는 뿌리는 인생의 무성한 가지를 내며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을 말합니다. 담을 넘었다는 말은 국경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국까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조직과 기관과 세계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이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탐을 넘는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을 부하게 만들었고 애굽의 7년간의 대기근에서 먹여 살렸으며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셈 곁에 뿌리 내리며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셈 곁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인생을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목자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23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현장이 마치 활 쏘는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많은 어렵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빠지며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 속에 핍박까지 받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갔던 요셉의 인생은 가히 활 쏘는 자의 활을 받을 만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말합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그의 팔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붙잡아야 할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하게 채우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손을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고난과 역경 앞에 있을지라도 목자의 손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이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자의 손이 함께하면 일어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시인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인생의 도움자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은 인생 동안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요셉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너희 우성 가운데 이어지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연의 혜택과 산업의 복과 자손의 번성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이 받을 축복은 선조들이 받았던 복보다 훨씬 능가하는 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도우시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고 세상에서 나누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력을 나누고 나의 인격을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 유명하죠. 허드슨 테일러가 한때 병문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병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로 진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병원이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하고 모자랐습니다.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허드슨 테일러 원장에게 와서 심각하게 보고합니다. 원장님, 오늘 저녁에 마지막 밥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내일부터는 우리 직원들과 환자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말합니다. 낭패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직원의 보고를 들은 허드슨 테일러가 직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하시오. 뜬금없이 불신앙을 회개하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마지막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 영국의 대부호가 엄청난 돈을 그에게 송금하겠다는 편지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인간의 계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굶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부모 세대의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붙들어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 인생을 멀리 보고 전체를 그리면서 키워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목자의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풍성한 평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주신 복을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자녀손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눈앞에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 인생을 멀리 보며 전체를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샘 곁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목자의 손을 힘입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